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어입니다. To be continue라는 영어 제목인데 이 뜻은 다음에 계속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To be continue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 초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성공적으로 잘 이루셨습니까? 저도 올해 초 다이어트를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빼려고 계획했던 것만큼의 키로수가 지금 올해 연말이 됐는데 그만큼이 늘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웃으시지만 이게 저의 팩트입니다. 저의 팩트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획한 대로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산된 계획들, 나의 나약함들, 나의 부족함들이 많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다시 To be continue라고 하며 2024년도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솔직하게 다시 한번 바라본다라면 스스로 아직 잘할 수 있을지도 내가 결심이 서지 않은 상황인데도 2024년도가 나에게 다가온 겁니다. 예전에 이런 화면을 저는 남자이니까 오락실의 게임기에서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게임 오버라고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실패를 하면 게임 오버라고 하고 컨티뉴라고 해서 yes와 no가 나와요. 여기에 있는 yes를 누르게 되면 다시 내가 실패했던 그 스테이지에서 다시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샘 보스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도 나는 그 스테이지 그 자리에서 다시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보면서 여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작동을 해야 이 게임을 이길 수 있구나를 배우고 나서 깨닫게 되면 그 스테이지를 내가 성공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이렇지 않을까요? 실패하고 낭망했지만 다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지게 되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다 보면 그 실패도 나에게는 언젠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던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폄하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하여서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12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역의 원천을 12장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역의 원천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의 약함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들, 육체의 아픔들, 관계적인 아픔들, 주변의 오해와 비난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에는 나를 넉다운 시킬 정도로 힘이 들었었는데 돌아보고 나니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였고 나에게 강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바울처럼 2023년도를 돌아보면 실망하고 실패했고 생각지 못하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To be continue라고 하며 2024년도가 찾아오는 나에게 우리 2023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023년도에 얼마만큼의 기도의 자리들을 사모하셨습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느헤미야 기도 용사분들은 예년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에 찾아오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겹겹이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에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는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손에 가시가 박혀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작은 가시가 우리의 손에 박히게 되면 얼마나 쓰라리고 아픈지 그리고 불편한지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처라고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두면 띵띵 붓기도 하고 그곳에 고름이 차고 이후에는 심각해지는 고통과 메스로 째야 하는 수술과 그리고 감염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가시의 의미는 이 가시는 작은 가시가 아닙니다.
아주 뾰족한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견디기 어렵도록 막 쑤셔내는 그 뾰족하고 긴 막대기를 막 찌르는 것 같은 무서운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던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그의 질병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요. 간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듣고 보았다라는 그의 체험적 고백이 두뇌에서부터 발생하는 간질의 증상과 비슷하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빛을 만나고 나서 회심 당시에 강력한 빛으로 인하여서 본인이 안지를 앓게 되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을 나에게 빼어주겠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보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아라고 말하면서 그가 안구에 안질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담석증도 있고 편두통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치아 질환이나 난청이나 여러 가지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한 것들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가 알았던 질병은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사라지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은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번은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한 3번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힐 때마다, 고통이 나타나서 참을 수 없을 때마다 그는 일정 기간을 가지고 치유자 주님에게 기도에 몰두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유대의 기도 문화를 보기만 해도 40일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0일을 작정하여서 금식 기도를 하셨죠.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기간을 3번 가졌을 것이다 라고 바울의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그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의 열심히 기도했던 모습들을 여러 모습 가운데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랬기에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마침내 3번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응답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9절입니다. 9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본문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네, 다들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네. 다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은혜가 족하대요. 이 약함을 통하여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하던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응답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했대요. 크게 기뻐했대요. 저는 바울이 이런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응답이 나타났는데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간절한 기도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은 우리와 동일하게 가시로 인한 고통이 참을 수 없어서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야고보서에서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의 그 기도의 응답은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신 것들,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다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까? 오늘 내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 자리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같이 다 주신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니까요. 왜냐하면 제가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다 기도해서 모든 것들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 지금 타고 다니시고 가지고 계시고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게을러서 기도 못하고 우리는 교만해서 또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들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주신 것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 나에게 다 구해라. 아버지인 내가 그것들 다 책임져 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기 시작하면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정말로 좋으신 분이시구나,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정말로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기도를 통하여서 본인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그에게 고백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지만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 바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궁핍의 문제들, 나의 마음 가운데 힘이 들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내년에는 더욱더 깊이 있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누리고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너머에서 늘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에게 깊이 경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To be continue로 이어지는 2024년도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음에도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자신을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음에도 고난이 옮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난이 버티고 서서 나를 괴롭힙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그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해요. 놀랍게도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들이 찾아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정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고난이 왜 떠나가지 않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을 저에게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나의 삶에 허락된 이유가 정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발 해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는 것들, 울음과 같이 쏘아붙이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투정이 아닙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해결자 되신 주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으니 제발 답변을 좀 주세요라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요,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들 있다라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들 채울치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더욱더 맡겨드리며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돼요.
이 고난에 대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고난 중에도 분명 사탄이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우리를 공격하는 고난들 말입니다. 이것을 페이라스모스, 영어로는 템테스트, 템테이션이라고 부르며 우리를 흔들게 하는 유혹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고난은 우리의 삶의 성숙과 유익을 위한 도키마조라고 하는 테스트로 불리우는 고난의 시험도 그리고 시험의 연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고난은 사탄이 진행시키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했던 바로 욥의 고난도 그러한 고난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 불리우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한순간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려 버립니다. 가축도 다 죽입니다. 재산도 다 사라지게 만듭니다. 몸은 질병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던 아내는 본인을 저주하고 떠나게 돼요. 그런데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 욥기 초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욥이 부에서 그런 것이지 만약 욥이 다른 사람처럼 상황이 어렵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정말로 그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승낙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그 욥에게 다가와도 분명 욥이 승리할 줄 알았기에, 불같은 시험이 그를 정말로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사랑하는 나의 아들 욥이 승리할 줄 알았기에 승낙하신 거예요. 욥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상실이었겠지만 이후 궁극적으로는 큰 유익이 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용하세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연단을 통해 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갑니다. 내가 예전에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동일선상에서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전무후무하게 실제로 놀라운 계시와 신비를 정말로 많이 경험한 자예요. 전반절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3층천이라고 불리우는 천국에 직접 다녀온 자예요. 신비한 체험을 했고 놀라운 기적과 계시와 이적들을 그가 경험하고 발휘까지 한 자입니다. 또한 성경에 대해서는 지식과 달변으로 전에는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연합과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복음을 흥왕케 한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한 자입니다. 그랬기에 그도 당연히 사람이었기에 교만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잘 아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잘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며 7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도록이라고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됨을 경험케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목회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옆에서 곁눈질로 보면서 배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목양의 현장들 가운데 전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한 20여 년간 목회의 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이들을 목양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우리의 상황에 따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신자들에게는 훨씬 더 빠른 응답과 인도가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점차 그들이 신앙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기다림도 필요하고 포기도 필요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허용하심으로 만지시고 교정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그 시간을 지나쳐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바울이 이런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밑줄 쳐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만 포함될까요? 인내의 시간도, 연단의 시간도, 기다림과 포기와 어려움의 아픔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3년도의 고통들, 어려움들, 우리의 염려와 고민들 간절히 구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도 to be continue, 내년도에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의 약함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o be continue, 내년에도 계속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들, 혹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나의 나약함을, 나의 약함을, 나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로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한 주님으로 더욱 환하게 빛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 겸손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울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야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목적이 있음을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저에게는 7살과 5살 아이가 있어요. 7살과 5살 아이. 이렇게 몇 분이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액면가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저에게 청소년기나 대학생의 아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7살과 5살 2명의 아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놀이터에서 높은 구조물에서 이렇게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놀아주다 보면 우리 아빠들은 조금 엄마들한테 혼나는 위험한 놀이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아주 높은 구조물에 아이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첫째 7살 아들한테 이랬어요.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엄마가 보면 진짜 큰일 날 일이죠.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뛸 줄 알았죠. 저희 아이가 7살인데 거의 30kg에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정말로 뛰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우물쭈물하다가 드디어 결국 확 뛰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뛰려고 할 때 많이 걱정했어요. 내가 버티지 못하면 어쩌지? 제가 그때 가장의 힘으로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제가 그리고 탁 잘 잡았는데 그때 붙잡은 것 이외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2가지 깨달은 마음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아이들은 정말로 아빠인 나를 진정으로 믿는구나. 우물쭈물하고 위험한 게 보이는데도 아빠니까 뛰라고 하니까 뛰는구나. 받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2번째는요, 솔직히 말하면 7살 아이가 뛸 때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어요. 아빠 잡을 수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우물쭈물하다가 뛰긴 했지만. 그런데요, 이 아들이 뛰었잖아요. 뛰었는데 그 옆에 있던 5살 딸은요, 오빠가 뛰는 걸 봤잖아요. 아빠가 뛰어봐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확 뛰더라고요. 우리는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머리로 믿고 있고 입술로 시인한 그 믿음들이 흐릿해지고 흔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처럼 누군가 그 옆에서 뛰어버린다면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더 수월하게 뛸 수 있습니다. 겹겹이 찾아오는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기쁨으로 바울이 반응했던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들, 재정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들,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온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힘들고 견디기가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명령문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명령문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감정이 따라주진 않지만,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직 아프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 주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그리고 나를 만드신 분께서 나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명령하셨다라면 분명 그분에게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회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간증을 조금 나누고 싶어요. 그 목사님은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 소아마비를 판정받습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약해 보이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도 싫어서 악을 품고 살아갔답니다. 장애로 인하여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부모님에게까지 원망을 품고 살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기도해요. 목사가 되겠다라고 결단한 날부터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이런 다리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고쳐만 주신다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4년을 기도했답니다. 그 4년의 기도 시간 중에 가족들이 갑자기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돼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미국의 동네에서 본인이 이렇게 거닐다가 한 교회에서 신유 집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가 그 예배에 참석해요. 한국에서 알던 신유 집회와는 조금 다른 말씀 사경회와 기도 사경회 같은 집회였답니다. 집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간절히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본인 노진준 목사님도 학생이었으니까 본인도 간절히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고 정말로 큰 위로가 임하였다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이후 설교가 이어졌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고쳐주신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그 노진준 대학생이 4년 동안 기도했지만 다리가 고쳐지지 않았던 터라 화가 나고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 마음속에 분노가 막 생기더래요. 그래도 본인이 꾹 참고 있다가 집회 이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반문하며 물어봅니다.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무슨 병이든 기도하면 고쳐지지요? 목사님께서 그렇지 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자 따지듯이 바로 연결해서 물었대요. 그렇다면 제 다리는 왜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제 기도가 부족했던 겁니까? 저는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대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려고 3번을 기도했지. 바울은 나았을까? 아니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나았지. 그러자 그 노진준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낫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목사님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었대요. 그렇게 반문하자 목사님이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하세요. 3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인해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내 약함을 통하여 내 강함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너의 약함이 곧 내 강함이라는 음성을 들었지. 그리고 그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간증을 듣고 있던 저의 마음이 쾅 하고 흔들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후에 바울이 또 기도했을까? 대학생이었던 노진준 목사가 대답해요. 아니요. 그래, 그렇지. 그러면 그 병은 나았지.
그건 이제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은사지. 여전히 불편하고 아프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야. 그리고 그날 설교자로 절뚝거리며 등단했던 노진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올해 많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들 없애주세요. 제발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이것들 좀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나이가 강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님은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내년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올해처럼 살면 되지 하며 낙담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우리에게 또 넘어질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서 10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견디기 힘든 육체의 가시 가운데 바울은 더 깊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의 가시는 더 이상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울의 약함이 강함되어 간증하였고 그 말씀의 텍스트가 2000년이 지난 우리를 이 밤 가운데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함이 바울을 무릎 꿇게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흔들려도 내전에도 약해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시고 선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